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명자.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12편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예배의 부흥을 이끄는 그 시절에 예배의 수장이 되어서 여러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곡도 짓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배 열정을 가졌고 깊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삽은 레위 지파 성전 문지기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악기 연주 소질이 있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점점 찬양대로 쓰임 받고 하다가 나중에 찬양다 지휘자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적 지도자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견자 아삽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는 그런 영적으로 참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 아삽도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편 73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보통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에 대해 시험 든 그런 것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하루아침에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보면 넘어지고 불만이 나오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여러 시험 환난 속에서도 거뜬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도 선견자 아삽이라는 이름까지 불렸지만 그러나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고 시험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오늘 그가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이 부러운 것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도 했지만 오히려 그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삽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삽은 요 정도 수준의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저건 뭐지? 라고 마음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정말 시험이 듭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등등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네, 항상 평안한 것 같고 재물도 막 불어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삽의 마음에 드는 그런 속에 드는 마음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애쓰고 노력한 그런 사람일수록 때로는 어느 순간 허탈감,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내 손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열심히 목원들 섬기느라고 물질도 드리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느라고 시간도 드리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정작 내 가정, 내 자녀는 잘 못 챙겼는데,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의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헌금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 딱히 눈에 띄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누구 하나 내 수고를 막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암흑의 성도는 내가 봐도 그냥 적당히 교회 반 세상 반 그렇게 살면서 직장에서도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서 정말 직위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또 자녀들도 보니까 뭐 별로 손 안 대는데도 잘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건 뭔가요? 라는 그런 생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나아가면 괜히 착하게 살았나? 괜히 열심히 거룩하게 살았나? 그런 회의감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거룩하게 정직하게 산 것이 헛되도다. 혹시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 원망과 불평이,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시각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디서 위로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해답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해답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삽도 어디 가서 답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먼저는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세상에 형통한 사람들을 보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막 정신없는 그때 언제 정신 차리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의 종말을 보고. 악한 사람들 저렇게 잘 살지만 저 사람들의 삶을 잠깐 볼 때는 내가 깜빡 잊고 저거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라는 거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부러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오만 마음이 생겼지만, 저들의 종말, 저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또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평가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인생 마치는 날, 그때 진정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를 하신 심판장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결국에는 악인의 결말은 파멸인 줄로 믿습니다. 전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돌아본다면 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든 형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축복, 상급,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종말도 보시고,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에서 종말도 보시고, 그러면 소망이 생겨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목사님 종말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내가 죽는 날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몇 년이 나올까요? 제가 죽는 날이? 네, 퀴즈 한번 낼까요? 네, 두 군데를 해봤는데 두 군데가 1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긴 것부터 하면 2072년 제 나이 거의 100살이 됩니다. 네,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살까지 내가. 네, 우리의 마지막 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명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 동행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삽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의 반응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불평과 원망은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네, 내 마음이 산란하며 양심이 찔렸습니다. 주 앞에 우매 무지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무지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한다고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거는 왜 이렇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고,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잘 살건 못 살건 형통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소망 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더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느니라. 이 땅에 내가 주님 사모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거밖에 아무도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는 것,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네,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다윗 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동역자지요. 정말 좋은 시절,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시대, 다른 왕들 속에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역경, 힘듦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업무가 많아서 시달렸든지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든지 아니면 관계에서 힘이 들든지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역자 아삽은 참 많이 지쳐있는, 힘들어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은 맑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서 동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찾고 기도하고 새벽을 시작했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얼마나 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마라토너가 연습할 때 옆에 유능한 코치가 옆에 붙어서 같이 가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서 응원합니다.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계속해서 가라고. 그러면서 이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고 조금 처질 것 같으면 더 달려야 돼. 또 너무 오버페이스 가면 좀 더 천천히 가야 돼. 그렇게 세밀하게 옆에서 코치가 도와줍니다. 옆에서 유능한 코치가 뛴다고 숨이 안 찹니까? 힘이 안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힘들여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코치는 내가 열심히 그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코치와 함께 저 결승선까지 무사히 잘 완주하는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하게 주님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결승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승선에서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더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결승선을 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노력은 우리가 평생 주님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주님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오늘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 감당하다가 잠시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형통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살지? 나는 뭐야?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함을 또 붙잡으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날 그 결승선 끝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마지막을 바라보시고 종말을 바라보시고 내게 준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내가 남은 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밖에 누가 나의 소망이 되리요. 그런 고백처럼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늘 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